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유대는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길을 걸어도 발이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요즘도 날씨가 덥죠. 그러다 보니까 샌들을 신거나 또는 슬리퍼를 신는 분들이 계십니다. 밖에 이 신을 신고 나가서 다니다 보면 금방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집안에 들어와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마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발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특히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하인들이 발을 씻겨 두든지 아니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그 다락방이 남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준비를 했긴 했는데, 그래서 식탁은 차려져 있는데 발 씻을 물이 준비되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락방에는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고 발 씻을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유월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발을 씻기려 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월절 만찬의 사건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특별히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서로 누가 높으냐 따지며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누군가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지금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 높아지기만을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4절로 5절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차례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식사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씻겨줬을까요? 아니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에서 냄새가 나서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지 그들의 발을 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냄새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를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명령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마땅히 먼저 섬기는, 남의 발을 먼저 씻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고 먼저 서로의 종이 되기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으로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시며 섬김의 모를 보이셨던 것 같이 우리도 당연히 먼저 주님을 본받고 닮아서 섬기며 겸손을 뒤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때 팔 생각을 가졌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으로 가룟 유다의 생각과 앞으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주님의 끝없으신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한 죄인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그들을 미워해야 할까요?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같이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섬기고 주님처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발도 씻기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먼저 앞장서서 섬김으로 봉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본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로를 씻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디딤돌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